목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를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민족적 편견과 또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인 루시아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 가죽줄로 매었을 때 바울은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고 또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채찍질을 한 경우에는 채찍질을 가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겁에 질려서 사람들에게 채찍질할 것을 즉시 중단시켰고 이 사실을 즉각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도 신문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바울을 고발하는지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했기에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의 의장이며 공회원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의결기관입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인 통치자들은 산헤드린에 소송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 또한 주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까지 소집한 것은 그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바울을 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여 죄를 책망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그의 이 짧은 메시지들 속에 무언가 모를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외침에는 그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강력한 힘이 전달되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선을 추구하고 죄를 책망하고 멀리하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고 삶의 모습은 양심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니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없고 악을 멀리하고 경계하고자 하는 구별된 태도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비난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칭찬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치열함이 묻어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양심을 따라 날마다 악은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때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 같소 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칠한 담이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즉 외모는 깨끗하게 또 단정하게 하고 있지만 내면은 썩은 시체가 아취를 풍기듯 안팎이 다른 모순적이고 가증스러운 신앙 자세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의 율법대로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무죄성을 인정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긴 채로 바울을 치료했습니다. 즉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는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담과 같은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들 중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양심이 있는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자행하고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또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는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끝까지 양심을 지켜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의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사역 기간 중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금 힘을 내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끝까지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하려 하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새 힘을 얻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